아멘. 네. 오늘부터 로마서 8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7장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1장부터 쭉 7장을 봤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7장까지 바울이 한 내용을 많은 내용을 얘기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100%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행하는 어떤 행위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종교적이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완벽하고 탁월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씻겨지고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깨끗함이 나의 거룩함과 나의 깨끗함으로 전가되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내 자격이나 조건, 내 상태, 내 행위, 그 어떤 것도 주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또 이외에도 또 몇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죄와 씨름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위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한 번 더 들어볼 것을 권고합니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설교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 것을 권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누구나 죄를 미워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죄와 씨름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죄를 미워하지만 또한 내 안에는 그 죄가 주는 즐거움, 또 유익, 쾌락을 선택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조금 변화되는 듯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 같아서 참 좋았는데 다시 예전의 모습 돌아가는 걸 보면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했던 것이 참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변하는 그들, 또 그렇게 변하게 되는 나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하고 더 가식적으로 변질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그동안 내가 믿어온 것이 뭐였을까?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7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리고는 8장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를 그러므로의 복음이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그 뒤에가 결과가 될 때 쓰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7장까지 바울이 한 내용, 1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길고 어렵게 썼던 말들, 그 많은 내용이 사실은 무엇을 위해 한 말이냐면 8장에 있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그러므로란 접속사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 8장의 그러므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그러므로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7장까지의 내용을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가고 있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뭐가 어떻다고 그 다음 그래서 뭐 어쩌다고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 법률 용어로 내가 갚아야 될 빚이나 받아야 될 형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느 누구도 너를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아. 어느 누구도 너에게 눈치 주지 않아. 너의 모습을 그대로 난 사랑해. 그 모습,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죄 선고만을 말하지 않아요. 더 강한 표현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강한 표현을 써요. 결단코 앞으로 아예 정죄함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 너의 죄를 해결해주고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러다 또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결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를 이상하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죄 선언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는 그게 부끄럽니? 난 널 부끄러워하지 않아. 난 널 기뻐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내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나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널 절대 버리지 않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난 널 사랑해. 이 메시지가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잊고 산다면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죄책감에 빠집니다.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되고요. 또 내가 얼마나 쓸데없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스스로 한탄하면서 자괴감에 빠져들어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나님도 나를 거부할 것이고 하나님이 날 거부하니 당연히 사람들도 나를 거절하고 나를 거부할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러고 나는 무가치한 종이라고 그러고 매우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매우 교만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감정과 내 기준을 더 높이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매우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도 시선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 예배, 공동체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의 내적인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그들의 내적 동기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평안을 주고 생명을 줍니다.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의 법이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법에 반드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느냐입니다. 중간 지점도 없고 둘 다이거나 둘 다 아닌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법이라고 해도 같은 법도요, 그 권위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은 헌법이죠. 대한민국 헌법이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이에요. 나머지 법들은 그 밑에 있는 법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던 이 죄인의 신분에서 더 높은 수준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상태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또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은 늘 충돌하고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은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법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생명의 법을 따라야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을, 사망의 법을 밀어내야지,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내 의지가 사라져야 된다고 말을 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첫 출발이에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당신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말이 동의는 되지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동의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나은 구석이 있지 않나? 그래도 나는 좀 낫지 않나? 라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어요.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의 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신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전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게 내려진 법적인 처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는 사형이다 라고 하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그 판결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죄값을 짊어지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사망의 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사망이라는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정죄 속에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원리는 내 가정과 직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내 가정과 직장에 사망의 사건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는 모습,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있을 때 그때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님이 너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내가 죽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늘 피해자고 가해자는 늘 저쪽이고 당하는 쪽은 나였지만 하나님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더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있는 너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나의 죄는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를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면서 우울함과 분노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어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요.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던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으로 그 율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깨끗하다, 완벽하다를 말하진 않지만 우리의 생각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생각이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게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나오고 영을 따르는 자가 나오죠. 6절대로라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느냐 영의 생각을 쫓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생각을 점령할 수 있지만 사단도 우리의 생각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삶을 매우 밀접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의 성격과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었던 5절, 6절에 보면 생각이란 단어가 나오죠. 단순히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생각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ink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think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mind라는 말을 썼습니다. mind가 뭐죠?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이란 단어를 표현할 때 마음이란 말을 썼어요. think를 쓰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에 집중하거나 몰두하는 것. 그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상상하고 항상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령의 생각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성령의 뜻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 죄에 대한 승리도 성령께 내 생각을 집중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생각을 빼앗기면 이미 진 게임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몰두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로마서에 보면 8장에 그 내용이 좀 종종 나오거든요. 16절 말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고요. 26절에도 보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있거든요. 내 삶에 힘든 사망의 사건이 왔을 때, 반복되는 죄악으로 내 거룩이 무너졌을 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주저앉아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은 터널 속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도울게. 내 손을 잡고 일어서 보렴. 너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입양된 나의 소중한 자녀라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 속에 계속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가장 먼저 내 주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 하지만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 연약하다는 것이 내 가치와 내 존재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것. 이걸 아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당할 수 있죠. 인정받지 못해서 그게 신경 쓰일 때도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생각을 집중할 때, 성령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해서 무시당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영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상당히 긴 시간을 작은 개척교회에서 보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10대 후반과 20대의 거의 전부를 그 교회에서 보냈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때도 사실 많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정말 교회를 사랑했었거든요. 그 사랑으로 차량 운전, 찬양 인도, 전도사 등등 많은 일을 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그 청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사건과 사고가 생기면서 저와 다른 청년들이 모두 그 교회를 도망치듯이 나왔거든요. 당시 그 교회 목사님과 매우 안 좋게 결별한 거죠. 전부 다 그렇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 청년들이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젊은 청춘의 시절을 보내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 사실 힘들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악한 거짓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매도당하고 그렇게 정죄받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준 건 아니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고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그 육신의 생각에 몰두되고 집중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동안 20년 동안 10년 20대를 보내는 그 10여 년 동안 쓸데없는 짓만 하고 살았구나. 이 귀한 시간을 인생을 낭비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치료해 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었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외쳤거든요.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넌 쓰레기야. 넌 그동안 무의미한 삶을 살았어. 넌 인생을 낭비했어.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스스로 되뇌었던, 또 실제로 나는 그렇다고 믿었었는데 영의 생각을 품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외치면서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큰 근심이고 두려움입니까? 그 두려움과 근심의 근원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잊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까요? 혹 내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부끄러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고 넓다는 거예요. 그 크고 넓은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영의 생각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를 사로잡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크게 두렵습니까? 무엇을 잃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인가요?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영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을 주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요 절대 중립적일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면 영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르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거슬러요. 근데 본성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죄가 안 좋다는 것, 중독이 안 좋다는 것, 이런 충동적인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그걸 없애기로 결심하고 또 실제로 없애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지만 영의 생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적대감을 품는 죄의 뿌리는 여전히 그 생각 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요,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인본주의, 종교, 철학,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돼요. 대단한 철학을 가진 학자나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든 아무리 뛰어난 업적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를 믿지 않죠. 아프리카에 뛰어들었던, 그래서 평생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던 슈바이처 박사,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인 동시에.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븐 호킹 박사. 온 우주는 절대 신에 의해서 설계되거나 창조되지 않았다. 신은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적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다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요,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그것을 방해하려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육에 속한 자들과 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죄로 인해 죽을 것이고, 영에 속한 자는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죽을 몸도 살아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충돌하는 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택해야 되죠. 13절에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제시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자유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방해받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제한돼서 노예처럼 될 것 같지만 자유있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몸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쫓고 또 이 성령의 생각을 쫓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적용하면서 회복과 치유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다시 그 몸이 살아난다? 뭘 의미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에요. 내 몸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몸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 곧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적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의 생각을 쫓을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린 육신으로 연약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약함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의 생각을 쫓고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말씀을 놓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힘들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죄를 짓고 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난 널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앞으로도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